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영광이라는 것이 있지요. 바울은 말하기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영광이 다르고 또 땅에서 사는 인생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크기, 분명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크기는 다 같지가 않지요. 우리 인생 각자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또 증명해야 할 그 영광의 크기는 각자가 다릅니다. 가족 안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손자가 있겠죠. 질서가 있습니다. 머릿속입니다만, 그러나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각자가 드러날 영광은 그렇게 그런 질서로 유지되지는 않지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아들이 있고 아들보다 더 크게 영광을 발휘하고 살아갈 손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주님의 영광의 크기와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큼의 은혜와 진리가 크지는 않은 것을 우리 자신을 보고서도 능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어딘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 물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크기가 결코 아니죠. 내 잔만큼입니다. 내 그릇만큼이시죠. 내 그릇에 채워 넘치도록 충만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크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크기만큼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진리와 우리가 상대되어지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영광의 크기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이유를 더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광을, 내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그 영광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간장 종지만큼이야, 나는 사발만큼의 그릇이야, 난 욕조만큼 커,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의 크기, 그 영광을 담을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화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것을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에서 증명하는 것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의 이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존재가 3번 변하셨구나. 존재가 3번 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죠. 마지막으로는 그 육신이 된 말씀이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즉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상태,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완성하셨고 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되고 또 함께 거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이야기하시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구절이지만 또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질 때 한국어로 쓰여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때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였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바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전에 없다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로고스란 단어를 처음 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한참 전에 이미 사용되어졌고 사람들이 고민했던 단어였습니다.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384년에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위대한 철학자이지요. 계통을 따라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바로 그 플라톤의 제자였지요. 그리고 그가 삶 속에서 살았던 것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었던 선생님이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자이죠. 바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로고스가 바로 중요한 철학적 화두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건드려야 하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켜갈 수 없는 바로 그 화제, 그 주제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그리고 연예인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일반 회화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참된 인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다루었던 단어, 바로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의 기본적 의미는 말입니다. 말. 그런 면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로고스를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냥 말 쓰기는 조금 경박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어른들의 말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말씀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이유 또는 설명을 뜻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땅의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핵심, 본성, 또 그것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양, 진짜 모양,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참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그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고스는요, 이것과 저것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너를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구별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을 로고스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좀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 철학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정말로 가치 있고 반듯하게 그렇게 참 이성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게 하는 참 이성이 무엇이냐를 논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참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로고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로고스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요? 3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3가지의 형태의 존재로 변형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형태로, 두 번째는 육신이 되어지는 형태로,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 3가지의 모습인데 철학자도 비슷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가깝게 본다는 거예요. 답은 모릅니다. 무엇이 답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고민들을 조금 빌려올 이유는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3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로고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줄긋기입니다. 딱하게 잘라내는 것이라고요. 두부 자르듯이 잘라내고 끊어내고, 너무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거 잘라내고, 내 안에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거 잘라내는 것, 그것이 있어야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인생을 막 뒤에서 붙잡고 있는지, 연민이든 과거의 상처든 또 원망이든 이러저러한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잘라내는 것이죠. 태어난 이후에 원래 아기는 엄마와 내가 여전히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 살아가면서 알죠? 엄마와 내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엄마가 아픈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지요. 엄마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될 때가 됩니다. 그때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가 사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면 무조건 좋은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엄마가 나는 아니구나, 내가 엄마는 아니구나, 내가 독립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이 분리를 통해서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죄의 결과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 잘라내는 것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삶의 방식이죠. 원래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하십니까? 생명은 하나다 얘기하십니다. 저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연결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세상은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서로 철저하게 자르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통합이 아니라 자꾸 나누고 자신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꾸 말을 함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넌 못 배웠지? 난 많이 배웠거든?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넌 돈 없지? 난 돈 많거든?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너는 사회적 힘이 없지? 난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거든? 그걸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구분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갖게 되어지죠. 그렇게 시작된 줄긋기를 제대로 좀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좀 똑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더 정확히 하려고, 더 많이 쌓으려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뭐라고 해요? 많이 배워라, 배워서 남준이 공부해라, 책 읽어라, 좀 많이 배워라, 그렇게 합니다. 습득한 정보와 지식으로 정확하게 관계를 구분하는 것, 그것을 배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또 지식을 습득을 함을 통해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므로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이 물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이성을 통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책을 읽고 수학을 공부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로고스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서 나름의 로고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학을 공부하고 신문을 읽고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속 학습을 함을 통해서 세상을 좀 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로고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로고스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말하고 있는 로고스만 가지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데 이성적인 로고스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파토스라는 겁니다. 파토스. 이 파토스가 나중에 우리가 파스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파스 붙이죠? 그 파스가 그 파스예요, 사실은요. 파스. 나중에 이게 패스. 그래서 심퍼스 하면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동감, 공감이라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발전을 합니다. 감정, 또 연민, 아픔, 또 감정 등을 번역되어진 단어가 이 파토스입니다. 우리가 알죠? 사람이 참 똑똑해. 근데 인간미가 없어. 함께 울질 못해. 느낄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용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의 파토스가,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슬픈 것을 보면 울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기뻐 웃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운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파토스가 망가진 것이죠. 자기 감정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다른 사람, 또 이 자연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파토스가 원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미국 대학 하버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적만 그 사람이 탁월하다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예술성이 있고 기본 피아노를 치고 또 다른 악기를 또 연주하고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종합적인 그 사람의 파토스를 보고 그 사람의 성적을 매기는 거죠. 역시 지도자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명철한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파토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억울함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불합리하고 이 불합리한 사회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정의를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종교에서 이야기할 것 같은 내용을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로고스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긴 하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술의 활동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림도 좀 보셔야 되고 음악도 좀 들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파토스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여지가 없어요. 이성만 가지고 내가 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파토스의 경험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요.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고스 얘기했고 파토스 얘기했는데 마지막 얘기한 것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이 에토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영어가 ethic로 바뀝니다. 윤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즉 윤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덕성, 윤리성. 결국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높이의 격으로 살아가느냐?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느냐? 그냥 남의 거 훔쳐가며 살아가느냐? 뒤에 뒤통수 치며 살아가느냐? 놀며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손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책임지고 그리고 사람의 사회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요. 윤리가 바르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에는 위정자와 정치인들과 그리고 관료들을 뽑을 때 똑똑하면 됐습니다. 왜? 급하니까. 근데 이제는 뭘 봐요? 그 사람의 에토스를 보고 그 사람의 파토스를 같이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그렇게 힘든 거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만큼 보장해야 하느냐. 여러분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해서 제품이 좋냐 그것만 가지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사회 속에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사회 속에 어떠한 윤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노조와의 관계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또 삶 속에 사회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기업의 또 팔로와도 연결되어집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가뚜기라고 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왜? 거기 세금을 잘 내거든요. 거기 다른 데보다 더 복지가 좋거든요. 사회 서열 따져서는 재벌 서열 따져서는 저 아래인데 대통령이 민심의 힘을 정황을 알기 때문에 청와대에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힘이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침해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더 애쓰는 그 에토스가 있느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급박한 사회,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겨우 로고스, 이성, 지식을 집중적으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술이 있어야 돼. 그 기술 하나 연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지나가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던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에토스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이 에토스가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로고스가 와서 파토스로 모양을 바꾸고 파토스가 이제 에토스로 가야 하는데 그 에토스가 너무 낮거나 삶에 책임을 지는 그 에토스가 아니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가 나한테 좋은 것만 이야기해 준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교정케 하기도 하십니다. 참된 로고스는 상처 입은 내 심령, 내 파토스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로고스는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참된 인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 격이 있는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로고스를 받았다면 어떤 로고스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 전에 있던 그 로고스, 사람들이 말하는 수학과 철학의 지식의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성인 그 로고스가 내게 와 있으면 그 로고스는 반드시 내 안에 파토스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파토스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에토스로 격이 높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랑의 삶으로 나로 살게 하는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육성이 그 로고스를 그 에토스로 못 나오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식이었고 그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현 세계에 불합리하고 이 왜곡된 삶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 온전한 로고스, 온전한 파토스, 그리고 완전한 에토스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또 온전하고 좀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인간으로서 내가 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각자가 자기 크기만큼 진짜 로고스와 진짜 파토스와 좀 더 나은 에토스를 완성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죠. 바로 그런 정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화두가 뭐예요? 바로 로고스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던 그 로고스, 사람의 이성입니다. 사람의 분별이고 사람의 지성이고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말고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신적인 로고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식 말고 철학 말고 논리 말고 이 땅에는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미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언변이나 인간의 이성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도 창조되기 전에 그 로고스 바로 신의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이성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아베는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로고스를 막 사용하고 있겠죠. 인간의 이성을. 미국 트럼프는요 우리에게 방위비 더 빼앗아 달라고 자기만의 논리와 이성으로 로고스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의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로고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이익을 위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다툼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개인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싸워요? 결국 각자의 로고스를 주장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라 나의 로고스, 내 지성, 내 생각이 맞거든 이걸 주장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은 싸움, 더 크게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얘들아, 믿는 신자들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인간의 이성 말고 바로 하나님의 신의 이성이 그 로고스가 와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모든 세상과 만물을 연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이성이고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 잘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로고스, 신의 로고스, 창세전에 있던 로고스, 모든 세상과 만물을 공평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걸 받다 보면 각자들에게는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로고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만 잘 된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이지. 바로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은요, 그분의 이성은 수학을 열심히 해서, 글을 열심히 읽어서 학습을 해서 습득된 이성인가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있던 이성이에요?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이성임을 얘기하죠.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이성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시다,
이걸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 입장에서는 걸어 다니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성 그 로고스다,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로고스가 모양이 없는 무정형, 틀이 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 읽어보니까 말씀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두 번째가 뭐예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로고스를 듣습니다. 그 로고스로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되어져야 할까요? 내 육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육신의 가장 핵심은 바로 파토스예요. 내가 상처 있고 분노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과 또 반대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갇혀있는 그 인생들을 그 로고스가 띄워주고 그를 바꿔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진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파토스와 만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인간 속에 수없이 많은 형태로 존재하는 파토스와 그 로고스가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자기의 목숨에 대한 애착, 잘못된 로고스 때문에, 왜? 죽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자, 연민,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 만족이 없는 그것이죠. 포기하기 싫은 수많은 감정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와서 내 옛 감정들, 파토스를 다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눈물일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을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파토스를 갖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고스는 반드시 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끝나지 않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입니다. 나 하나를 가지고 우리라 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라 할 때는 둘 이상의 사람,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일터일 수도 있고 수없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가운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낮은 것, 그거 보고 놀리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함께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하려니까 너무 누추해. 그러면 내가 격을 높여줘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는데 다른 이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그 예수님이 전체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책임지기 위해 인생들의 죄의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저주와 절망과 고통에서 그들이 묶여 있으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윤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격에 맞는 윤리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주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에토스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의 격에 맞는 윤리와 책임을 짐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죽음의 운명으로 처참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인생을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죽음의 삶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에토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원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름의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세상에서 받은 지식, 기술, 그리고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로봇을 묵혀두시나요? 우리는 어떤 로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려면 어차피 지성이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사용하는 로봇은 어떤 로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로봇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경험치로 책에서 보고 TV에서 본 로봇입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 로고스의 유효기간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로고스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는 로고스입니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가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고스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한쪽에 그냥 묵혀두는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봇을 받았다면 이제 나의 감정이, 나의 이 파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와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안에 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 또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것, 수 없는 만남과 삶 속에 상처받은 그 나의 이 파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오신 것이지. 그 로고스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그 로고스를, 살아계신 그 로고스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분노와 열등감과 불안감과 또 트라우마와 절망감을 능히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를 우리가 오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토스가 로고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의 에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와 함께 이 새로운 에토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를 돌아보면 지구에는 여러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 있었을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었고요. 또 귀족이 다스렸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 독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대세이지요. 근데 민주주의도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있고 또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에토스,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사랑이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이지요.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싶은 그 인생까지도, 용서하기 싫은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미 우리가 받들고 살아야 할 에토스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정말 우리의 육은 원치 않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야곱과 같이 힘겨운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